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담비예요, 여러분. 그냥 담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담비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낮 시간에는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복된 은혜의 성령의 비가 내렸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한 담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폭포 같은 은혜 속에 성령의 담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보세요. 65편 시편 65편 10절로 보세요. 10절. 같은 구절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성령 충만한 담비가 여러분들 인생을 부드럽게 하고 풍성하게 함을 선포합니다. 담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오는 비가 담비예요, 여러분. 비는 넘쳐서도 안 됩니다. 넘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비교적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도 넉넉한 편이에요. 농지 정리 잘 되어 있고 또 수리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최첨단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들 이스라엘 농부들이야말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이 허락해야지 풍년이 든다, 이런 개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2차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수확하고 결실할 때 내리는 비가 어떤 비입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실하고 수확할 때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확 전에는 반드시 비가 한번 내려가지고 이게 한 100배로 쑥 자라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면을 오늘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비가, 성령 충만의 담비가 끊임없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공급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여 체력이 고갈되고 이랬을 때는 말이에요, 비도 종류별로 내려줘야, 여러분. 조금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계속 폭발적으로 일하는,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지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은혜의 담비가 또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같은 담비가, 어떤 때는 예언의 담비가, 어떤 때는 믿음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어떤 비일까요? 은혜의 담비입니다. 은혜의 담비예요. 시편 72편 6절을 찾아보세요.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임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도 그냥 성령의 담비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몇 편이라고요? 72편 6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축복받는 인생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시편 72편은 말이에요, 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영원한 의의 비가 내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믿음의 담비에 흠뻑 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깊고 낮은 것, 골목진 것, 골짜기 구석진 것, 하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나 다 스며듭니다.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 10가지만 출애굽의 재앙처럼 생각해서 한번 사라질 걸 선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까지 전부 소멸되어 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담비가 쭉 내려서 출애굽기 마지막 보면, 출애굽 재앙 마지막 보면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사망 권세가 떠나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한순간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숨을 쉬는 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뭐 에버랜드다, 뭐 롯데월드다 이런 곳에 가서 놀 수 있고 또 시간 내어 갈 수 있고 놀이기구가 많고 그러니까 특별한 놀이들이 없는데 말이에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놀이 했다고 합니다. 세숫대야에 물 받아 놓고 얼굴 집어넣고 숨 오래 참기.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서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참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알맞은 환경에 시와 때에 맞춰서 적절히 공급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갈증 날 때는 마시는 생수가 필요하고 논밭이 말라 들어가기 갈 때는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겨울에 눈으로 내리고 여름에는 단비로 내리는 것이에요. 태양빛이 내리칠 때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지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그 순간에 또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 돕는 은혜를 따라서 단비가 계속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건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평상시에 보혈 따라 기도해 놓자. 그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두들겨서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극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평안이 있으면은요 단계 모든 일을 다 해나갈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이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말이에요 비를 마구 쏟아지게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는 땅에서 분수처럼 석유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동양사상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가 이렇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단비가 내리면 사람도 짐승도 초목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활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활력과 생기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인생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저다.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될저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나를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의 은총을 받을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2절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친 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의 교훈 속에 깨달음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늘 붙어있는 여러분 되셔서 인생길이 바른 길이 되고 바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세요.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정직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사랑의 담비가 쉼없이 끊임없이 내려야 영혼이 껴있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 신앙이 자라고 인생을 보호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한국교회는 은혜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이에요 2000년 이상 모든 교회가 추구하였던 정답이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애쓰고 미쁘고 신실하게 일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백갑절, 자녀들에게는 천갑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에 붙잡힌 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어린 자녀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저다. 그리고 달란트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모든 행복, 모든 축복, 모든 보호, 하물며 여기까지 여러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여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에는요 이런 것이 들어가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샬롬.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샬롬.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도 있고 평등도 들어있고 우리가 말하는 인권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너가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샬롬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은 남루한 삶일지라도 충분히 오늘부터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안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평강한 것입니다. 보혈을 따라 평강을 누릴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란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또 그 은혜도 넘치게 하시나니 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는 것이에요. 개인에게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에요.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가정의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에요. 사업에 은혜가 있으면 사업의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에요.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착하게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 불평, 원망, 이단, 사이비들 왜 넉넉함이 사라지고 가난의 영이 와서 만몬이 침탈하느냐. 은혜가 불평, 원망 동시에 분노와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은혜가 스톱이 돼요. 올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 마음으로 동기부여 받아서 무엇을 곧 할 것 같지만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질 것 같은 싸움에서도 상대편은 탱크가 수천 대가 있고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싸움 앞에 다윗의 군대가 나갈 때 옛날엔 철과 기병들이 있었죠. 다윗의 부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 항상 모든 것에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다른 나라들 철과 기갑 부대하고 싸워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날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지고 오는 전리품이 첫 번째 분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으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은혜이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도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잘 돌아갑니다. 다 있어도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자동차의 엔진 속의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피곤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와요. 힘들어져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좌절을 듭니다. 자동차를 손으로 직접 밀고 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집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진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 넣고 몰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밀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자동차를 비싼 돈 들여 샀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고 멍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복된 것들이 요즘 멍해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따라 우리는 예수 피로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전 안에는 두 가지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보좌이고 하나는 은혜의 보좌예요. 영광과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럼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리는 곳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2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은요, 한번 외치세요. 이렇게 외치면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대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말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100배, 60배, 30배로 철저히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시기한다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물론 시기하다 이럴 때 그런 뜻도 되는데 오늘을 보면 뜨겁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뜨겁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성령의 불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에 전념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령으로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뿌렸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그 정도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 구별된 기독교인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는 말이에요, 100배, 60배, 30배는 기본으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려줄 때는 이스라엘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복과 하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야곱으로 행동했을 때 야곱으로 돌려받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로 돌려받는 것이, 이것은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둡니다. 햇빛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단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 성령을 사모하여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일부분만, 인생의 일부분만 태워서 없애시겠지. 내가 이 정도 잘못했으니까 요 정도만 책임지면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이 지나가면 다 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불의와 불법의 씨앗들을 다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신구약의 성령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파라크레토스, 성령은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옆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병을 고치고 나의 약한 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면 됩니다. 무지무지한 힘인 것이요. 과거에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죠.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이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 이름을 리틀보이라고 지어가지고 아주 작은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렸는데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쳤어요. 무조건 항복을.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 이란, 미국, 또 북한도 예는 아니겠죠.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 하나가 터지면 그때보다 100배로 힘이 더 세다는 것이에요. 이런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두나미스예요. 초자연적인 힘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파괴의 능력이 그런데 아닙니다. 축복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두나미스가 역사하는 것이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능력과 열정으로 달려나가니까 여러분 눌린 자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이 축복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도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침탈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 환경상황,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은혜로 다루시고 은혜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영적인 것은 믿지만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병원 가는 문제는 안 믿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말이에요. 차라리 없어도 되는 신앙인 것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도 아닌 것이 여러분. 이것은 불평과 원망을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혹여라도 그런 언어들을 과거에 사용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성령은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허리, 독감, 그리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지금 즉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독감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허리 아픈 것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보세요. 이 능력이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바로 치유되는 것이에요. 자, 읽기 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불같은 손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지니까 지금 즉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특히 열나는 그런 병들은 말이에요. 더 뜨거운 열이 임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라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단비처럼 내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 병도 치유됐죠? 귀신도 떠나가죠? 약한 것도 눌린 것도 가난도 사라지죠? 그럼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의 단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역경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람. 성령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진 행복이 돌아옵니다. 충만함이 돌아옵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술은 찬송의 제사를 누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넘어지고 불안해지고 조그만 일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성령의 단비가 사라졌어요. 성령의 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주 쉽게 진짜 테이블 위에 물 한 잔 가져다가 먹는 일처럼 쉬운 일, 이런 일도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물잔 가지고다가 엎어버려요.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문을 열고 닫고 나가는데 주의 종들이 머리를 찧어버리거나 발가락이 끼어버려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바로 옆에 뚜껑 열린 휴지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에요, 자신이 쓴 휴지, 물티슈 같은 거 하나 던져도 번거로워져요.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죠. 휴지를 던졌으면, 휴지통에 던졌으면 농구 골대의 3점 슛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갑자기 말이에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휴지를 딱 집어 던졌는데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서 일어나서 그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다시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또 올무가 걸렸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트집 잡습니다. 너 그 휴지 하나 주워서 버리는 일인데도 욕하면서 일어났지. 이것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제사인 유교 체면 귀신과 합쳐져 갖고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보세요. 6장 5절. 히브리서 6장 5절. 자,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읽어주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마음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 이제 완전히 이런 분들까지 있으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온전히 보혈 따라 회개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능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나된 것은 자, 고린도서 15장 10절로 보세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이 단어가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행복한 청량감이 들어와요. 사이다 마셨을 때 그걸 청량감이라 그러죠. 시원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눈 감고 뒤로 휴지를 던져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여러분, 벽에 맞고라도 들어가요. 여러분, 발등이 문에 찍힐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하여도 이기게 되는 것이요. 왜냐? 인생이 늘 청량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단비가 내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산 같은 환란이라도 여러분의 발로 밟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성령 충만의 단비가 성령 충만하면 뭐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은 요한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부끄러움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 받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요. 이 문장들은 크게, 이 말씀들은 크게 암송하기를 바라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 두 손 높이 든 사람의 복 넘칠 자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었으면 부활의 주님이 손을 턱 잡아주는 모습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은 내가 하지만 이루어지는 건 누가 이루어줍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평화통일 이루어내고 낮 시간에 30억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동유럽, 서유럽, 하물며 저기 북극해 가까이 있는 지역까지 땅에서 열차 타고 차 타고 자전거 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말이에요. 무슨 선교하러 가려고 하면 아주 가까운 나라도 배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말이에요. 막 어마무시하게 번거로워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보혈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 다음은 이 단어가 다가와요.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실생활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답을 드리기 전에 신명기 28장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는 전부 이 구절을 찾으세요. 신명기 28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8절로부터 14절까지 자, 이런 말씀들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 암송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 자는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하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전제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실생활에서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단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뛰어나는 것이 두각을 나타내요.
새로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분열되어서 안 됩니다. 행복과 성공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폭발할 뻔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이 미국 가서 트럼프 할아버지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1조 달러 투자하기로 했어요. 1조 달러. 1조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하면 계산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1460조 원을 미국 땅에다 그냥 갖다가 물건 사주고 공장 세워주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게 우리의 것이었는데, 저게 우리 것인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저런 것조차도 놓쳐버렸는가. 네? 그래서 신앙인은 독일의 소설가 괴테가 얘기한 것처럼 제자리에 머물러도 퇴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다음 단계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은 늘 승리입니다. 승리란 단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승리의 원천이 여러분.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물 받으세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의 담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의 불이, 그리고 사단의 검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 따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들을 계속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혈 따라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요. 성령의 단비를 누릴 자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귀가 떠나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그 전에 먼저 외치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불완전한 나를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고 우리를 섬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이 역사가 드러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지만, 구체적으로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할아버지가 빈살만 왕세자에게 그걸 받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뒀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백갑절로 이 나라가 받으리라. 어떤 나라에서요?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그 땅 위에서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따라하세요. 무서운 함정을 조심하자.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 가운데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버립니다. 이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교만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계계에서 여러분 죄짓고 다가오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가시가 교만입니다. 우리를 멀리하게,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목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자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북극성 모자 앞에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자를 갖다 놓고, 네? 하나님, 실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저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극성 보좌 앞에 자리를 펴고 도전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나서느냐? 이것은 하늘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네, 루시퍼 이리 와 해가지고, 네, 이런 표현이죠. 너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마구마구 두들겨 팼어요, 여러분. 마구마구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대기권 밑으로 와서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아니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에요. 피조물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된다는 것이. 적당히 말이에요, 뭐 죄 짓고 이러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교만하여서 우주 만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 하물며 여기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 앞에 들통이 났다고 쳐보세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네. 꽃들도 대적해요, 여러분. 물고기도 대적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죄, 루시퍼가 지은 죄예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가 키우는 강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나 나나, 예, 다 같은 피조물인데 이렇게 하고 강아지도 하나님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참소죠. 하나님, 왜 루시퍼는 용서하고 저는 이렇게 혼내십니까? 공의가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라면서요. 그 공의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꾸 죄 짓게 하고 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십자가 평등의 법칙, 이 공의의 규칙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모든 것에 평등하신 하나님, 네?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지옥에 보내야죠. 왜 죄를 묵과하십니까? 그건 다른 피조물들도 전부 죄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죄인 것이에요. 이걸 심각하고 신중하게 보고 이것을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할 때 모두 공의롭게 평등하게 구원하시는데, 예? 온전하게 자격이 안 되는 교만한 자들도 다 그냥 묶어서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이 막 참소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에요. 저자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루시퍼는 용서하고 저희들은 용서 안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공의 앞에도 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대적의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공의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참소하고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할 때 짓는 죄가 교만의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진 우리에게 공의의 영을 보내십니다. 공의로운 영, 평화의 영, 평강의 영, 평등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공의롭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평등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이란 단어를 잘 갖다 써야 되는 것이 여러분. 평등은 보혈 아래서만 평등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롭고 평등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 인권 따지고 어리숙하게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하면서 나라에서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평등 주장하고 이러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평등은 보혈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신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겠죠, 여러분. 루시퍼처럼 바뀌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서 못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려고 해도 꽃들도 새들도 동물들도 왜 루시퍼만 용서합니까? 평등하게 하셔야죠. 공의롭게 하셔야죠. 이 꽃들은 할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수천 년 동안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보혈로 인생들을 구원하고 만물의 영장, 만물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놓고 구원하여서 모든 걸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원하게 바꾸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지구를 다스릴 때,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썩어 없어지는 존재로 있었잖아요. 왜 루시퍼만 대접을 합니까? 무엇이 특별합니까? 육신도 없는데 무엇이 특별합니까? 우리가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흙 속에 있는 바이러스도 그래요. 여러분 공격하는 독감 바이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루시퍼만 대접을 잘해줍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이 공의의 법칙이고 이것이 루시퍼마저도 붙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지는 평등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죄인들도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공의의 법칙 때문인 것이에요. 이 법칙이 이제 보니까 사랑의 법칙이고 샬롬의 법칙이고 평등의 법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공의로우셨고 예수님이 오신 지금도 공의롭고 보혈로 우리가 공의롭게 구원받았을 때 부활로 의롭게 되었을 때 인애와 자비하심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럴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여러분들의 교만 무엇이 동원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것에서 공의롭게 모든 것에서 평등하게 이루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혈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고 저렇게 참소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단짓하고 여러분 뒤에서 주작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따라 외쳐서 예수의 피! 이 한마디면 여러분 마귀는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벌 떱니다. 그럴 때 성령의 검을 빼내어서 그냥 여러분들 뭘 하느냐?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수술하면 돼요.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는 방법은 야고보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 성령의 검을 가장 잘 사용하는, 자, 여러분 가끔 무협 드라마나 이런 거 보죠. 최고 고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교만입니다. 특히 혹시나 과거에 한국교회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여 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 보세요 이러고 교만하였던 자들은, 요것은요 제가 구별져드립니다. 요것은 잘난 척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교만.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흙수저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전세사기 같은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업장을 연속적으로 계약했는데 여기도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항의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직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 돈 돌려달라고 사기꾼들 앞에서 큰 소리 쳐서 한 대 때린 거밖에 없는데, 큰 소리 친 거밖에 없는데 내가 왜 붙잡혀 들어왔지?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요거는 빈곤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교만에 걸려버리면은 사람 억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담비가 계속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분들은 전부 다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물질과 환경과 아내나 남편이 권력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아부하고 아첨할 때 혹여나 오늘 들으세요. 마음속으로 우아 살만한 세상, 인생 살만 난다 이러면서 교만해진 것이 있었으면 그것도 다 가난한 교만에 속해요, 여러분. 왜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 아는데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그랬던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 보혈로 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은요, 무지에도 한참 무지한 우상숭배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건 도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덤비는 것보다 더 무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을 향해서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렇게 겸손해지면 어떠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냐. 겸손 안에 부여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교만이든 빈곤의 교만이든 싹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말이에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잠언 22장 4절로 여러분이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후로 이 성품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절대적으로 완전히 맡기고 절대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권세자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40살 젊은 장군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 한 대 때리면 사람이 한 번에 죽어버리는 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려요. 과거에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권투 선수를 알아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한 두세 대 때리면 헤비급 챔피언인데 바로 KO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도 몇 대 때려야지 KO 되는데 모세 할아버지는 말이에요. 40살에 사람을 한 대 때리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십니다. 나중에 이빨 다 빠지고 말이에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에요. 지팡이 들 힘도 없고 말이에요. 밭도 먹기가 싫고 말이에요. 양들이 옆에서 핥으면 저리가 소리도 하기 싫을 정도로 나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쓰십니다. 왜냐하면 온유해지고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입니다. 겸손한 자는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한 자는 교회 질서에 순종할 수 있고, 순복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열정과 열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자, 겸손한 자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겸손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것이 따라붙어야 돼. 순복이란 단어가 따라붙어야 돼. 물론 순종이란 단어하고 별반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성경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심판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걸 가져왔지만 사람은 죄 짓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걸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이 순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십니다. 순종과 복종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복합어죠, 여러분. 순종은 조건이 따를 수 있지만 복종은 무조건적으로 사용되는 군대 용어입니다. 순종이란 듣고 깨닫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복종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군대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대적이 우리는 1000명인데 저기는 한 10만 명 달려오는 것 같아도 판단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 여러분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나가면 뭐 죽을 것 같다 이러면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느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일명 당나라 군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순종이란 듣고 깨닫고 따르는 스스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은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순복인 것이에요. 보세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걸 겪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급 어부였습니다. 그 어느 날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오늘 고기를 반드시 많이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세리들에게 붙잡혀갖고 출항세도 내야 되고 입항세도 내야 돼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세를 받아요. 물고기 못 잡으면요, 못 잡아도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태하고 훗날에 베드로 사도하고 그 12무리들 중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한동안은 어색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좋은 사이가 되었겠지만 마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배 타고 나갔으니까 물고기 3마리, 배 타고 들어왔으니까 물고기 5마리, 못 잡았으니까 물고기 10마리, 15마리 내야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쌓이니까 200마리 되니까 당신 배를 빼앗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먼덩이 토우며 그물을 정리할 때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싹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자, 그 전에 뭘 하느냐, 이 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뭐냐? 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갈 때 로마 병사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억지로 가서 십자가를 잠시 짊어졌을 때 그 집안은 나중에 말이에요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다 되는 것이고, 또 구레네 시몬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계장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갔을 때 닭들이 알을 낳았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전승에 의하면 황금알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일로든 예수님과 연관된 복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도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처참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잠깐 빌리고, 자, 그 언덕에 사람들 쭉 앉혀놓고 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마치셨어요. 자,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말씀 먹은 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배예요. 예수님이 쓰신 배예요. 복된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낮이라 갈릴리 바다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므로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기가 순복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것이에요.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시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랍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데 그물이 찢겨지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모나미 볼펜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물고기 몇 마리 잡았을까요?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마태한테다가 물고기 다 주고, 여러분 빚 다 갚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세요. 채무가 사라진다. 자, 구원 속에는 속량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모든 채무가 갚아졌다. 죄의 채무가 갚아지고, 타락의 채무가 갚아지고, 가난의 채무가 갚아지고, 저주의 채무가 갚아지고, 허물의 채무가 다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어려운데 무슨 감사고, 그리고 뭐 온전한 열애 하나고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기 올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간절히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단비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단비가 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휘두르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을 휘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단비를 매일 받아서, 자,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3장 2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찾아보세요. 3장 23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단비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려, 신실하게 내려야 돼요. 필요한 때 내려야 돼요. 은혜로운 때에 내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단비가 내릴 때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눈물의 고백이 없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순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순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복은 순종과 복종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로 자녀들은 1000배로 복받고 자 이제부터 열정의 불이 타오를 자다. 아멘 할렐루야. 열심의 불이 타오를 자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올 자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인생 채무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고린도 후서 15장 10절로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순복하여 마귀를 이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단비가 계속 내려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로부터 중국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끝까지 걸어다니면서도 복음 전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열차를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더 이상 말이에요 여러분 배 타고 비행기 타지 않아도 이 나라가 30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오늘 말씀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순복한 여러분들 순복한 대한민국에 이런 복이 임하여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됨을 이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외치세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고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고 세계를 다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